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인권,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성, 사랑,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플러스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과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다들 하셨죠? 오늘은 인권과 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쉬운 주제는 아닌데 최대한 한번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20세기 후반부터 많이 강조가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권이 이슈가 되고 대두화되어진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초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엔 헌장이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인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만들어졌을까요?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세계인들이 목도하고 또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서구 사회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기독교는 과연 옳은가,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특별히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요즘은 인권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도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만 해도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니고, 중국에서는 인권 그러면은 금지어로 떠오르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중국 안에서 인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쉽게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은 이게 인본주의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전혀 인본주의적이지가 않은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특별히 이제 막시즘, 또 그 다음에 또 수많은 현대 철학의 배경이 되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현대 철학 속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의 사상적인 기초는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인권과 관련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형상. 예,
예,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있으시나 본질상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근거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인권과 존엄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급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불편해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대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했을 때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빨리 풀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식당에 들어가서 혹은 슈퍼마켓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쳤는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을 바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가 계속 흐르는 동안에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은 아니었는데 보편적이었어요. 왜 그런 보편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로 잘생긴 분들, 아주 이쁜 분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슬그머니 미소가 이렇게 퍼지시죠. 우와 잘생겼다. 우와 이쁘다. 이제 그런 사람들 곁에 잘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애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저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착할 거야. 저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도 나하고는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라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전설처럼 도시의 전설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잘생긴 분들 혹은 이쁜 분들하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네라고 하는 생각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어떤 소유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존귀함이죠.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적인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8편 4편 이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인간의 존엄함을 극적으로 또 증명해 주는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라고 할 때 주일학교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억이요, 뭐 100억이요 이렇게 하는데, 교사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 나의 삶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느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다 그러죠. 어린아이들을 하대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2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샬롯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샬롯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들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장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바로 이 샬롯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샬롯 메이슨이 주장하는 교육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낮추어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온전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쉽게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을 읽혀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책에 원전이 있으면 원전을 어른들에게 읽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읽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이제 발달 단계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장애우들, 특별히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있는 노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리고 또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학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인권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얕잡아 봐가지고 편의를 봐주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유치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이 정말 눈물을 닭똥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자기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른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개똥처럼 이야기했는데 철석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쓰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일학교 교육이 조금 더 깊은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현대 교육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수준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린이들을 대할 때도 또 노인들을 대할 때도 동등하게 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인본주의적인 인권 개념에서의 이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번의 인본주의적인 인권 개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 스스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윤리 도덕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휴머니즘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애를 강조하는 휴머니즘이 있고,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발흥한 인문주의라는 차원의 휴머니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욕조에서 잘못된 의미의 인본주의라는 물을 버리면서 좋은 의미의 휴머니즘, 즉 인간다움으로서의 휴머니즘까지 버리려 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다움까지 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 방금 말한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 형상이고,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인간답게라는 말에 그 전제가 있죠. 그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을 만들기보다는 종교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종교의 형식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은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읽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떠한 조건으로 삼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절반의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수련회 때마다 참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밥 먹으려면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밥 먹기 전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면은 밥을 먹이고 못하면은 뒤로 돌려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꽤나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오래된 신을 믿었던 고신측 교회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로마서의 어떤 8장 같은 말씀들은 전체를 다 암송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과연 그러한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과 종교인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고 다 끝나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특징이 있죠. 근면성실입니다.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근면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그리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뭐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더니 어느 날 이제 그 보니까 서리집사를 이렇게 주신대요. 서리집사 직분을 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서리집사로 또 잘 섬겼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수집사와 권사와 이렇게 임직자 투표를 한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투표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이제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종교생활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딱 세워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내어서 신앙인을 종교인화시키는 것을 이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그거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언어로 말을 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4번 인간다움으로서의 휴머니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성, 즉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다움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스 로크마커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있으시죠? 이미 시집장가 보낸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인데 저도 이제 딸이 3명이 있는데 딸이 3명이니까 저는 사위만 3명을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사위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제 큰딸이 24살이니까 이제 사실 24살쯤 되면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사위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인격성은 어떨까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격과 신앙을 구분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보다는 신앙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우선일까요? 이건 우열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성숙함을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노로 보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로 본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체적으로 사람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면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이 우선이다. 사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플라토니즘, 이원론에 기반한 교육을 습관처럼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과 인격도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신앙은 없는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어떻게 됐죠? 신앙은 없는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근데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예, 둘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둘 다 존재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지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앙은 있기는 있지만은 신앙이 깊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종교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성과 범죄함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참된 인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휴머니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과 같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포문을 어떻게 열죠? 너희들이 오해했도다. 너희들의 그 종교심이 대단한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바울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철학이나 학문들이 무조건 다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학문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물리학의 원리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교육학의 원리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학문과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사탄의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학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줌으로 이렇게,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전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똑같은 음성으로 말이죠. 영상이 나왔을 때는 제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저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을 나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죠. 그 과학의 힘을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쌓아놓은 학문적인 과학적인 업적과 그런 어떤 성취들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희가 대단히 오해했도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죠?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진리입니까? 예, 객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죠. 많은 경우에 이 질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 아까 방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반박할까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성경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네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부합되어야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뭐냐면은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 진리가 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정합성은 뭐냐면은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하고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정합성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어린아이가 무심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그걸 사회학자들은 자기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무심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거를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입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죄죠. 그걸 자기 방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용납은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확하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합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신 적 있으세요? 다큐멘터리, 그 생태계 그렇게 해서 그 자연 세계를 찍은 그 다큐멘터리 있죠.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입니까? 동물의 세계입니까?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 왜 저기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우와 우와 하면서 목도리 도마뱀이 막 이렇게 막 달려오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와 정말 자연세계는 아름답다 이런 생각 가지셨어요? 아니면 자연세계는 너무너무 끔찍하다 그런 생각 가지셨어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먹히는 세계를 보면서 어느 누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참 보기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괴리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자연세계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흔히들 그 자연세계를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약육강식. 어떻게 설명이 되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와 보기 참 좋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뒤틀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장났다라고 이야기.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 세계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틀림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 정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통일성. 두 번째 정합성. 세 번째는 뭘까요? 실천 가능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훌륭하고 고고해도 사람이 이대로 살 수가 없다면 이것은 진리가 될까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설이나 어떠한 이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조건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리일까요? 예,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고 성경은 정합적으로 세상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실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 막내 딸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저희 딸아이가 지나가는 친구를 보고 누구누구래요. 쟤를 왜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운동장에 돌로 자기에게 던졌던 친구래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라고 했지만 아빠 나는 쟤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원수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실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인간다움이야말로 인권을 이해하는 열쇠이고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간다움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육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되어진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평화도 있지만은 죽음과 질병과 사이에서의 평화, 이것을 해방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전쟁과 권력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미가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라들끼리 전쟁을 안 하고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화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상들이 폭력을 통해서 끼어집니까? 요즘 최근에 부쩍 그런 그 묻지마 폭행 사건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남성들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폭력이 닥쳐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성 인권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은 불과 1세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0년 정도. 그전에는 인권이라고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상은 늘 착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실체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의 모든 문화권과 나라에서 착취적인 형태로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혀 왔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으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가치관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담은 책이 성경이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 인권,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은 인간과 피조 세계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어떤 샬롬이었느냐면은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인권으로부터 확장이 되어져서 동물들에 대한 권리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성경에서는 바로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사실 그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양극단이 있죠. 학대받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처럼 대접받는 동물들도 있죠. 그건 성경적일까요? 그건 대단히 비성경적인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비성경적인 모습이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이 우상이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투사가 동물에게 되어져서 동물을 신처럼 떠받드는 현상이 지금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나친 편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진 나라이며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고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 만물의 온갖 짐승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나라요 사람과 짐승이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이게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상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 죽음과 질병, 전쟁과 폭력,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권의 차원에서의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구제를 할 때 형제를 위해서 어퀘인턴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구제를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때는 자기 자신이 손해볼 각오를 충분히 하고 도와야 된다.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법 중에서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만든 겁니다.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들도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권의 개념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다음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